는 사역은 삼중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속량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속량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속량을 적용하는 그 13절, 14절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들을 주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주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누가복음 1장 35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잉태되시고 성육신 하시고 출생하시는 이 모든 과정은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성도의 잉태와 출생도 성령님의 주관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예레미야 하신 말씀, 모태전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에베소에서는 그보다 더 놀랍게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으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목적 없는 존재가 아니고 이유 없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전서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복중에 짓기 전에서부터 온갖 풍성한 하나님의 전능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노래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귀히 여기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우리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잉태와 출산을 귀중한 사명과 축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 시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재앙적인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제쳐들고 그 축복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무슬림들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축복을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장차 가정을 이룰 우리 교회의 지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이 사명을 성취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이것도 주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누가복음 4장 1절 2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4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우리를 속량하시는 그 과정 중에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셔야 되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도 40일간 시험 받으시는 동안에도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셨고 또 절대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후에도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저께 성경원인데 민수기 20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홍해를 건넜어도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이 땅 위에는 계속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텐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며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것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으면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 우리의 모든 환경 중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 성취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능력으로 행하신 이유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도 성령을 부어주신 그 은혜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하는 사역이나 말로서 하는 사역이나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 능력 부어주심을 받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고 우리도 성령 능력 부어주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행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시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주셔서 역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이기게 하신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도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에게 이런 속량의 사역을 완성하시도록 함께 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님은 예수님 승천 후 오순절 이 땅에 강림하셔서 우리의 믿음 생활의 전 영역을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모든 선교와 전도의 사령관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전도 사역, 선교 사역의 주관자는 성령이십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온 것도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2만여 명의 선교사님이 나가서 목숨을 걸고 사역하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님이 아니시면 이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의 주인이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나이다. 교회가 세워지고 직분에 세워지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주고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은사와 권리의 주관자 되십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10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예언, 영들 분별,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같은 한 성령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어떠해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런 능력도 나오는 줄 믿습니다. 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예언하는 능력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이 주셔서 나오시는 것이라.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일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나이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인격도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도둑질 하던 자가 변화해서 열심히 일해 남을 돕는 이런 인격의 변화도 가능합니다.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뜻이 변화되고 삶의 목표가 변화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 성령 사역을 주관하셨고 또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이 믿음 생활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은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러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해서 구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 중에는 이 구원도 들어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예수 잘 믿고 가난한 나라가 예수 잘 믿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의식주 걱정 안 하는 이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부유한 자리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지 않고 구워지고 아래에 있지 않고 머리가 되는 역사가 이 믿음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구원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질병에서 구원도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병에서 건강을 회복하는 이런 역사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건과 사고에서 구원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역사 살려주셔서 선교사가 됐다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런 사건과 사고에서 구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복된 구원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구원은 그런 것들도 포함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복음, 즉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복음이 이것이 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라는 이 단어는 기록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진리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진리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온 말씀이고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다. 1.1핵도 틀림이 없다. 분명하게 확신하고 이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 공격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내가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이 성경이 진리인 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는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을 때 이것이 구원의 복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나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인데 그런데 이것이 사실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역사하려면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듣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듣는다라는 말은 1차적으로 육신의 귀로 듣는다라는 말입니다. 복음 전파에서 전도자의 역할은 복음을 선포하며 사람들이 육신의 귀로 듣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령님의 주관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복음 전파에 육신의 귀로 듣게 하는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순서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음 전하러 다니는 발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복음 전파하는데 들려주는 이 역할,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듣게 할 때 그 다음에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마음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확신한다라는 뜻입니다. 듣는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듣는 자리에 올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그 입술이 성령 복음을 전하는 그 도구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 귀가 듣는 도구로 쓰일 수도 없고 그 입술이 전하는 도구로도 쓰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귀로 들리는 이것도 성령님의 역사예요. 육신의 입술을 가지고 전하는 것도 성령님의, 이게 다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듣고 싶어도 못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 같은 데는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이슬람 세력에는 절대 못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자리,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자리,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믿는다라는 것은 마음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확신한다라는 뜻인데 이것이야말로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믿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설명을 읽어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원천적으로 복음을 들을 만한 능력도 없고 복음을 듣고자 하는 열심도 없으며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의지도 없다. 또한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으며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요 구원의 능력임을 확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 성령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의 본래 중요성과 명료성에 도달하여 복음이 진리임을 깨닫게 되며 우리 마음은 그 진리를 확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믿음은 죄 안에 있고 육체 안에 있는 인간의 지혜나 동의에 의존하지 않고 복음 선포에 나타난 성령의 능력에 의존한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 이 말씀을 믿게 되고 말씀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2장 3절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나이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루디아가 복음을 들었는데 여러 여자들이 있었는데 루디아가 복음을 듣는 중에 루디아가 하나님 마음 열어주셔서 청종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믿는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하냐고는 예수를 주라고도 못하고 성령이 하면 예수님 저주할 자라고도 못하고 이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렇게 절대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의지나 이런 것을 초월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확신하게 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는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인을 치신다라고 했습니다. 13절 하반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이라. 약속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약속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엘서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성령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입니다. 즉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하실 일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치시는 일이라. 인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 봉인한다, 낙인 찍는다라는 뜻인데 참된 소유권과 보호의 표시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노예에게나 짐승에게나 이렇게 불에 달군 낙인을 찍어가지고 이것은 이 주인의 소유이다, 그리고 주인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표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은 이와 같은 뜻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겨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읽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마음에 복음을 새겨주시고 성령으로 그들 마음에 비추셔서 복음에 대한 진정한 이해력을 주심으로 복음의 진실성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고린도후서 3장 3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17절로 1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 읽어주십시오. 이때 확신은 또한 적대적인 의심도 허용하지 않는 깊고 확고한 확신이다. 따라서 복음을 보증함에 있어서 성령에 의한 것보다 더 나은 보증은 없다. 우리가 성령의 인치시는 사역에 의해서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매우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며 그렇게 될 때 그 믿음은 사단의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 성령이 인치신다는 것은 이렇게 성령이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겨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절대 부인하지 않게,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고난이 닥쳐도 이 말씀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또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이런 은혜가 있으면 내 목숨은 줄지언정 내 복음은 줄 수 없다, 믿음은 줄 수 없다, 이렇게 순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6절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환난이 왔지만 환난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환난 중에도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왔다, 인일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것입니다. 죽일 수는 있어도 마음에 새겨진 이 말씀의 믿음을 뺏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쳤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치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인쳤다라는 말하면 이단들은 뭐 이마에다 인을 치고 무슨 칩을 받아가지고 이게 인친 거다, 사단의 인친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인이라는 건 참된 확신이 함께하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나 인간의 의지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초월하고 환경이나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이 믿음, 마음에 새겨진 믿음, 이게 인쳤다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인치심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인치시는 때는 언제 일어날까, 이런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인치시는 일은 나중에 일어난다,
나중에 어느 때, 믿고 나서 나중에 어느 때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1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미 과거에 일어난 것입니다. 믿어 인치심을 받았다, 믿은 후에 인치심을 받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은 후에 어느 시점에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들었을 때 동시에 믿었다, 너희가 믿었을 때 동시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믿는, 참되게 믿는 것, 그냥 헛되게 이렇게 믿는 것, 진짜 이런 믿음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때, 그때가 인침을 받는 때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실 때가 인침을 받는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다면 나는 뭐가 된 것입니까?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듣고 믿어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확증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분명하게 붙들어야 하고 또 분명해지게 해야 합니다.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나는 이미 이렇게 내 마음, 영혼 가운데 이 믿음이 새겨져서 이것을 빼앗길 수 없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14절,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업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받을 축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보증은 그 천국에 있는 것이 내 것이라 하는 것을 이렇게 보증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 보증이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전체 중에 한 부분을 10개로 나누었으면은 첫 번째 내는 지불금이라,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 지불금을 내고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 그 집에 들어가서 그런 집의 모든 기능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증이라, 나중에 10번을 다 내면 이제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보증이라는 것은 이렇게 천국에서 누릴 은혜와 축복들을 지금 성령님이 오셔서 내 삶 가운데 그 천국의 기쁨과 축복과 은혜들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을 치실 뿐만 아니라 보증이 되셔서, 기업의 보증이 되셔서 천국에서 충만히 누릴 것을 이 땅에서 믿음 가운데 일부분을 맛보면서, 이게 정말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면 정말 천국은 얼마나 좋은 것인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사모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령의 보증으로, 성령을 보증으로, 기업에 대한 보증으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은혜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축복들을 사모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로마서 5장 2절, 믿음으로 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보증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누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한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에 보면 이런 믿음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믿음에 맞춰가도록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14절,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얻으신 것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이와 같은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삼으셨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이 속량하시고 예수님 믿을 때 그 속량이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즉 제사 안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속량의 시작이고, 여기서 속량하시고라는 이 말은 속량의 완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속량의 완성입니다. 즉 그때까지 우리를 변함없이 성령님이 붙드시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령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업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것을 보증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런 찬양을 미리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쁜 찬양, 감격의 찬양, 천국을 바라보며 환난과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인쳐주셨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인침을 받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보증까지도 받았습니다. 반드시 천국은 우리의 것이 되고 또 이 땅에서 이런 것들을 누리는 축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인쳐주셨습니다.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천국까지 완전하게 인도하심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최고의 영광 중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아직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분명한 확신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당신의 신비의 구원의 확신을 새겨주신 것을 분명하게 믿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